남편의 거짓말. 강 건너 마을에 젊은 부부가 살았습니다. 남편 석주는 성실한 장사꾼이었고 아내 연하는 손재주가 좋아 바느질로 집안을 도왔습니다. 두 사람은 가난했지만 서로를 아끼며 살았습니다. 석주의 아버지는 3년 전 중풍을 앓은 뒤로 침상에만 누워 계셨습니다. 말씀은 어눌하셨지만 정신만큼은 또렷하셔서 며느리가 수발드는 것을 늘 미안해하셨습니다. 연하는 시아버지께 따뜻한 물수건으로 몸을 닦아드리고 죽을 쑤어드리고 밤이면 이부자리를 정갈하게 펴드렸습니다. 어느 봄날 석주가 아내의 손을 잡고 말했습니다. 여보, 서쪽 저자거리에 좋은 장사 기회가 있다고 하오. 석 달만 다녀오면 큰 돈을 벌 수 있을 것 같소. 연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집안 형편이 어려운 것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습니다. 약값도 제대로 못 구하고 쌀독도 점점 바닥이 보이는 형편이었습니다. 염려 마시고 다녀오세요. 제가 아버님 잘 모실 테니까요. 석주는 아내에게 거듭 고맙다는 말을 하고 길을 떠났습니다. 작은 보따리 하나 메고 떠나는 남편의 뒷모습을 보며 연하는 마음속으로 기도했습니다. 부디 무사히 다녀오시길, 그리고 큰 이익을 보고 오시길. 하지만 석 달이 지나도 남편은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넉 달이 지나고 5달이 지나도 소식이 없었습니다. 연하는 낮에는 바느질품을 팔고 틈틈이 남의 집빨래를 해주며 돈을 벌었습니다. 밤이면 시아버지를 돌보고 새벽이면 일어나 아궁이에 불을 지폈습니다. 시아버지는 며느리의 그런 모습을 보며 가슴이 아팠습니다. 어느 날 저녁, 시아버지가 어눌한 목소리로 말씀하셨습니다. 며느리야, 너무 무리하지 마라. 내 걱정은 말고 내 몸부터 챙겨라. 괜찮습니다. 아버님. 제가 튼튼하니까요. 연하는 웃으며 대답했지만 사실 몸은 점점 지쳐가고 있었습니다. 손가락은 바늘에 찔려 상처투성이었고 허리는 늘 묵직하게 아팠습니다. 밤에는 잠을 제대로 이루지 못했습니다. 시아버지께서 밤중에 몸을 뒤척이시거나 기침을 하시면 바로 일어나 수발을 들어야 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던 어느 날 마을에 낯선 행상이 찾아왔습니다. 그는 서쪽 지방에서 왔다며 이런저런 물건을 팔았습니다. 연하는 그 행상에게 남편의 소식을 물었습니다. 혹시 서쪽 저자거리에서 석주라는 장사꾼을 본 적이 있으신가요? 행상은 잠시 생각하더니 고개를 저었습니다. 글쎄요. 사람이 워낙 많아서 기억이 나질 않네요. 연하는 실망했지만 체념했습니다. 넓은 세상에 사람이 얼마나 많은데 한 사람을 안다는 게 쉬운 일이겠습니까? 계절은 어느덧 겨울로 접어들었습니다. 찬바람이 불고 눈이 내렸습니다. 연하는 추운 방에서 떨고 계실 시아버지를 위해 장작을 더 구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돈이 없었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비녀를 팔아 장작을 샀습니다. 시아버지는 며느리가 비녀를 판 것을 알고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그 비녀는 연하가 혼례 때 받은 유일한 장신구였습니다. 미안하구나. 정말 미안하다. 괜찮습니다. 아버님. 비녀는 다시 살 수 있지만 아버님 건강은 돈으로 살 수 없습니다. 연하의 말에 시아버지는 더욱 가슴이 아팠습니다. 자식도 아닌 며느리가 이토록 지극정성으로 자신을 돌보는데 정작 아들은 1년이 다 되도록 소식도 없으니 말입니다. 그날 밤 시아버지는 며느리를 불러 말씀하셨습니다. 며느리야, 너는 이제 내 갈 길을 가거라. 이 늙은이 때문에 내 인생을 낭비할 필요 없다. 연하는 깜짝 놀라 말했습니다. 무슨 말씀을 하시는 겁니까, 아버님? 제가 어찌 아버님을 버리고 갈 수 있겠습니까? 석주 그놈은 이미 돌아올 생각이 없는 게 분명하다. 한 해가 다 지나도록 소식이 없지 않느냐. 너는 아직 젊으니 새 삶을 살아라. 아닙니다. 아버님. 서방님은 분명 좋은 이유가 있어서 늦는 것입니다. 그리고 설령 서방님이 안 돌아온다 해도 저는 아버님을 모실 것입니다. 시아버지는 며느리의 굳은 마음을 확인하고는 더 이상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하지만 마음속으로는 이 착한 며느리가 안쓰러워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봄이 다시 돌아왔습니다. 석주가 떠난 지 정확히 1년이 되는 날이었습니다. 연하는 아침 일찍 일어나 시아버지께 죽을 쑤어드리고 평소처럼 바느질을 하러 마을 어귀로 갔습니다. 그런데 저 멀리서 한 남자가 걸어오고 있었습니다. 낯익은 걸음걸이, 낯익은 체구. 연하는 바느질감을 떨어뜨리고 그 자리에 멈춰 섰습니다. 여보, 석주였습니다.
1년 만에 돌아온 남편은 훨씬 수척해 보였습니다. 옷은 누더기가 되어 있었고 신발은 다 헤어져 있었습니다. 당신, 정말 당신이에요? 연하는 달려가 남편을 껴안았습니다. 기쁨과 원망과 안도가 한꺼번에 밀려왔습니다. 눈물이 왈칵 쏟아졌습니다. 석주도 아내를 꼭 안으며 말했습니다. 미안하오, 여보. 정말 미안하오. 집으로 돌아온 석주는 시아버지께 먼저 큰 절을 올렸습니다. 시아버지는 아들을 보자 반가우면서도 야속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이놈아, 1년 동안 어디서 무엇을 한 것이냐? 석주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사실은 서쪽 저자거리에서 큰 사기를 당했습니다. 가진 돈을 모두 잃고 빚까지 지게 되었습니다. 부끄러워서 집에 돌아올 수가 없었습니다. 연하와 시아버지는 놀라서 석주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럼 이 1년 동안은 이곳저곳을 떠돌며 풍파리를 했습니다. 빚을 갚고 조금이라도 돈을 모아서 돌아오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결국 빈손으로 돌아왔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석주의 이야기를 들은 연하는 복잡한 심경이었습니다. 남편이 사기를 당한 것은 안타까운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소식 한 번 전하지 않고 1년을 떠돌았다는 것이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왜 편지라도 보내지 않았어요? 저는 매일매일 당신을 기다렸어요. 당신이 혹시 다친 건 아닌지, 아픈 건 아닌지 걱정했다고요. 석주는 아내의 손을 잡고 말했습니다. 정말 미안하오. 부끄러워서 차마 소식을 전할 수가 없었소. 빈손으로 돌아간다는 게 너무 창피했소. 시아버지가 한숨을 쉬며 말씀하셨습니다. 이 미련한 놈아. 부끄러움이 뭐가 중요하냐? 가족이 함께 있는 게 가장 중요한 것이지. 석주는 고개를 숙이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리고 연하를 바라보며 물었습니다. 여보, 당신이 1년 동안 얼마나 고생했소? 연하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고생이라니요. 저는 괜찮았어요. 하지만 석주는 아내의 손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가늘던 손은 거칠어져 있었고 곳곳에 상처가 있었습니다. 얼굴은 야위어 있었고 눈 밑에는 다크서클이 깊게 패여 있었습니다. 여보, 당신 괜찮아요. 이제 당신이 돌아왔으니 모든 게 괜찮아요. 그날 밤 석주는 아내와 아버지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연하가 어떻게 낮에는 일을 하고 밤에는 아버지를 돌봤는지, 비녀를 팔아 장작을 샀는지, 끼니를 걸으면서도 아버지께는 제대로 된 음식을 드렸는지 석주는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자신이 얼마나 무책임했는지, 얼마나 비겁했는지 깨닫게 되었습니다. 다음 날 석주는 일찍 일어나 아버지께 물을 드리고 몸을 닦아드렸습니다. 그리고 연화에게 말했습니다. 여보, 오늘부터는 내가 아버지를 돌보겠소. 당신은 좀 쉬시오. 하지만 며칠이 지나자 석주는 다시 밖으로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돈을 벌어야 한다는 이유였습니다. 여보, 며칠만 다녀오겠소? 이번에는 꼭 돈을 벌어오겠소? 연화는 불안한 마음이 들었지만 남편을 믿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석주는 또다시 약속한 날짜에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이번에는 보름이 지나고 한 달이 지나도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연화는 또다시 혼자 모든 것을 감당해야 했습니다. 시아버지는 아들에게 실망하셨습니다. 한 번도 아니고 두 번째였습니다. 어느 날 시아버지는 며느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며느리야, 내가 석주에게 속은 것 같구나. 무슨 말씀이신가요, 아버님? 석주는 장사를 하러 간 게 아닐 것이다. 그냥 집안일이 힘들어서 아버지를 돌보는 게 싫어서 도망친 것일 게다. 연화는 깜짝 놀랐습니다. 그런 생각은 해본 적이 없었습니다. 아버님, 그런 말씀 마세요. 서방님은 그런 사람이 아닙니다. 하지만 시아버지의 말은 연화의 마음속에 작은 의심의 씨앗을 심었습니다. 정말 남편이 가족을 피해 도망친 것일까? 아버지를 돌보기 싫어서 거짓말을 한 것일까? 2달이 지나자 석주가 돌아왔습니다. 이번에도 빈손이었습니다. 그는 또다시 변명을 늘어놓았습니다. 미안하오, 여보. 일거리를 찾기가 쉽지 않았소. 연화는 이번에는 남편을 냉정하게 바라보았습니다. 당신, 진실을 말해주세요. 정말 장사를 하러 간 건가요? 아니면 다른 이유가 있는 건가요? 석주는 당황하며 말했습니다. 무슨 소리요? 내가 왜 거짓말을 하겠소?
그럼 왜 매번 약속을 지키지 않는 거예요? 왜 소식도 없이 사라지는 거예요? 석주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연하는 남편의 침묵 속에서 진실을 읽었습니다. 당신은 아버님을 돌보기 싫어서 도망친 거죠? 석주는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한참 후에 그가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미안하오. 연하는 눈물이 났지만 울지 않았습니다. 대신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당신이 아버님을 돌보기 싫다면 저는 어쩔 수 없어요. 하지만 저는 아버님을 모실 겁니다. 당신이 원하시면 혼자 떠나세요. 석주는 깜짝 놀랐습니다. 여보, 무슨 소리를. 저는 이제 당신의 거짓말에 속지 않을 거예요. 진심으로 함께 살고 싶다면 여기 남아서 아버님을 함께 모셔요. 그게 싫으면 떠나세요. 연화의 단호한 말에 석주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그는 그동안 아내가 얼마나 강한 사람인지 몰랐습니다. 시아버지는 방 안에서 두 사람의 대화를 듣고 계셨습니다. 며느리의 말에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자식도 아닌데 이토록 지극정성으로 자신을 지키려 한다니. 석주는 며칠 동안 고민했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아버지를 돌보는 것이 힘들었습니다. 자유롭게 살고 싶었고 젊은 나이에 병든 아버지를 평생 모시고 살아야 한다는 것이 답답했습니다. 하지만 아내의 모습을 보며 석주는 깨달았습니다. 진정한 효도가 무엇인지, 진정한 가족이 무엇인지. 연하는 피 한 방울 섞이지 않은 시아버지를 친아버지처럼 모셨습니다. 그런데 정작 친아들인 자신은 도망쳤습니다. 석주는 부끄러웠습니다. 그리고 결심했습니다. 어느 날 저녁, 석주는 아버지께 큰 절을 올렸습니다. 아버지, 용서해 주십시오. 저는 불효자였습니다. 이제부터는 제대로 아버지를 모시겠습니다. 시아버지는 아들을 바라보며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내가 돌아와 줘서 고맙구나. 그날부터 석주는 달라졌습니다. 아침에 일찍 일어나 아버지께 물을 드리고 몸을 씻겨 드렸습니다. 낮에는 품팔이를 하러 나갔지만 저녁이면 반드시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아버지 곁에서 이야기를 나누며 시간을 보냈습니다. 연하는 남편의 변화를 보며 기뻤습니다. 두 사람은 함께 시아버지를 돌보며 조금씩 행복을 되찾아 갔습니다. 시아버지도 변화했습니다. 예전에는 자신이 짐이라고 생각하며 괴로워하셨지만 이제는 아들과 며느리의 사랑을 받으며 평온한 마음으로 지내셨습니다. 어느 가을날 시아버지가 석주와 연하를 불러 말씀하셨습니다. 너희 덕분에 이 늙은이가 편안하게 지내고 있구나. 고맙다. 무슨 말씀을 하시는 겁니까, 아버님? 저희가 당연히 해야 할 일입니다. 그래도 고맙다는 말은 하고 싶구나. 특히 며느리, 내가 없었다면 이 집안은 진작 무너졌을 게다. 연하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닙니다. 아버님. 서방님이 변화하셨기에 우리 가족이 행복해진 겁니다. 석주도 아내의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여보, 당신이 나를 변하게 만들었소. 당신의 강인함과 헌신을 보며 내가 얼마나 나약했는지 깨달았소. 세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어려움도 많았고 힘든 시간도 있었지만 이제 그들은 진정한 가족이 되었습니다. 그 후로 석주는 다시는 거짓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힘들 때는 힘들다고 말하고 아내와 함께 해결책을 찾았습니다. 연하도 혼자 모든 것을 감당하려 하지 않고 남편과 함께 짐을 나눴습니다. 시아버지는 몇 년 후 편안하게 눈을 감으셨습니다. 임종 직전에 아들과 며느리의 손을 잡고 말씀하셨습니다. 너희 덕분에 행복했다. 고맙다. 시아버지가 돌아가신 후에도 석주와 연하는 화목하게 살았습니다. 그들은 새 아이를 낳았고 아이들에게 할아버지의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할아버지는 아주 좋으신 분이셨단다. 그리고 너희 할머니는 세상에서 가장 강하고 따뜻한 분이셨지. 아이들은 할머니의 이야기를 들으며 존경하는 마음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가족의 소중함을 배웠습니다. 세월이 흘러 석주와 연하도 늙었습니다. 어느 날 두 사람은 마당에 앉아 지난 날들을 회상했습니다. 여보, 그때 내가 거짓말을 하고 도망쳤을 때 당신이 날 포기하지 않아줘서 고마웠소. 저도 감사해요. 당신이 변화하는 모습을 보여줘서요. 사람은 누구나 실수를 하지만 중요한 건 그걸 바로잡으려는 마음이잖아요. 석주는 아내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당신 덕분에 나는 진정한 남편이 되고
진정한 아들이 될 수 있었소. 우리 함께 했기에 가능한 일이었어요. 두 사람은 석영을 바라보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들의 인생은 쉽지 않았지만 서로를 믿고 사랑하며 이겨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석주와 연화의 이야기를 오래도록 기억했습니다. 거짓말로 시작된 아픔이 진실과 용서로 치유되었다는 이야기. 그리고 진정한 가족애가 무엇인지 보여준 이야기. 어려움 앞에서 도망치지 않고 서로를 포기하지 않고 함께 헤쳐나간다면 어떤 시련도 극복할 수 있다는 것. 그것이 바로 석주와 연화가 우리에게 남긴 교훈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합니다.